함께 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장 3, 4절 두 구절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 4절 두 구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길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의 이 문화적 배경은 농경과 목축을 겸하고 있는 그런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자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농부로 나타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에 관한 비유, 그리고 사꾼에 관한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나 가라지 비유, 또 포도원의 비유는 바로 그러한 팔레스타인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심성을, 인간의 마음을 땅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한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싹을 틔우고 그것이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런 자연의 성장 과정을 인간의 심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인격의 열매를 맺기까지 그 비유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씨앗의 네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은 같은 씨앗이지만은 밭의 종류가 네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의 궁극적인 운명은 바로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 궁극적인 운명은 씨앗 자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어느 곳,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의 운명이 죽기도 하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1년에 수차례 사경회의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 심령에 많은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사경을 앞두고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 무엇인가요? 이 묵은 땅은 히브리 원어적으로는 경작하지 않은 땅.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경작을 할 경우에는 땅들을 농부들은 1년에 수차례 그 쟁기로 갈아엎는 것이죠. 우리 농경 문화 같은 경우에도 한 해 농사를 지을 경우에 세 차례, 네 차례 땅을 갈아엎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땅이 이제 녹으면은 한번 갈아엎고 이제 4, 5월 달에 비가 다시 내리면은 그 빗물이 다시 한번 갈아엎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내기를 할 때도 갈아엎고 그리고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서 보리 파종을 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땅을 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농사를 계속 한다고 한다면은 1년에 수차례의 땅을 갈아엎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갈아엎는 이 쟁기질의 그 목적은 단순합니다. 농경을 하다 보면은 이
땅의 표피 부분에 있는 그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쟁기를 통하여 깊이 박아서 밑에 있는 유기물이 풍부한 그 땅의 흙을 다시 뒤집어서 섞어서 땅에 힘을 더하는 것이 쟁기질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흙을 부드럽게 하여서 흙이 부드러워지면은 거기에 산소도 잘 통하고, 그리고 식물의 뿌리가 이 부드러운 흙을 통하여서 그 자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쟁기로 흙을 부드럽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그 땅은 우리 땅과 달리 매우 석회질이 풍부한 그런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그런 햇빛에 의해서 이제 우기를 지나고 건기가 되면은 이 뜨거운 햇빛이 그 땅을 흙을 내리쬐면은 마치 시멘트와 같은 그런 딱딱한 돌덩이와 같은 그런 토질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토질 위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땅이 그 씨앗을 품어내질 못하는 거죠. 말라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돌덩이 같은 이 묵은 땅을 갈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다는 이 니르란 그 의미는 뭔가 하니까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 땅에 이 쟁기로 깊이 박아서, 깊이 그 쟁기로 그 땅을 박아서, 그리고 거기다가 끌고 있는 이 소나 이 가축을 채찍으로 때려서 그 돌덩이 같이 붙어 있는 그 땅을 깨어서 뒤엎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굳어질 대로 있는 그 단단한 돌멩이 같은 그 땅을 쟁기로 깨어서 뒤집어 엎는 그것을 바로 갈아 엎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여호와께서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씨뿌린 비유에서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 또한 그 운명이 씨를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임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는 곡식과 대조되는 것이죠. 이 곡식과 이 가시나무가 이 잡초가 함께 자랄 때는 반드시 곡식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 이 가시나무나 이 잡초들의 뿌리는 곡식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같이 심겨지거나 같이 자랄 경우에는 결코 곡식이 끝까지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이 가시가 승리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씨앗을 절대로 가시덤불 가운데는 이 곡식의 씨앗을 뿌리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묵은 땅과 이 가시덤불이 비유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묵은 땅과 이 가시덤불은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에게 굳어져 버릴 대로 굳어져 버린 바로 우상 숭배와 그들의 패역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고집스러운 불순종의 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지닌 채로는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께 돌아와서 돌이키는 이것이 불가능함을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바로 묵은 땅은 갈아엎으라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시덤불에 대해서는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 땅 한 곁에 가시덤불이 점점 자라고 있을 때에 그 가시덤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일이 손으로 그 가시덤불을 찔리면서 뽑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을 농부가 처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불을 사는 겁니다. 불로 태워서 그 가시나무를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사경회에 우리에게 적용점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묵은 땅을 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시덤불을 이 불 태우는 것을, 이것을 이어서 4절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바로 심령 가운데 굳어진 이 심령, 그리고 찌르는 이 심령, 이 심령에 대해서는 오늘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심령의 참여와 회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 심령의 이 묵은 땅과 같은 이 굳어진 마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찌르고 찔리는 이 가시덤불과 같은 이 마음이 있어서는 아무리 많은 주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심령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심령이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찌르는 가시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제하지 않고 그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이요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이요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므로 결코 우리 인격에 열매를 맺기까지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체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미움으로 출렁이고 있습니까?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심령을 주님께 깊이 한번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와 주님과 관계, 나와 지체와의 관계에서 구김살이 있는 결코 아름답지 않는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깊이 돌아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옥토로 좋은 땅으로 바꾸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묵은 땅과 이 가시덤불 그 채로 두지 말고 바로 땅을 바꾸라고, 땅을 바꾸어서 옥토로 바꾸라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며칠 후에 이제 사경회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10년 가운데 이 묵은 땅과 가시를 먼저 제하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인지 우리 심령이 가시덤불이 왕성한 그런 땅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씨앗이 떨어지고 많은 씨앗이 부러진다 할지라도 결코 묵은 땅과 가시덤불에는 열매를 맺지 못함을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할 일을 향하여 마음 가죽을 저희들이 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놓여있는 죄악과 우리와 지체 사이에 쌓여있는 그런 모든 관계의 어려움과 모든 구김살을 주님 우리의 진정한 참여를 통하여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우리와 지체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주님의 은혜가 옥토와 같은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경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준비와 사경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경회 전체 동안에 어린 사경회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사경회를 앞두고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심령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우리 마음밭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또한 우리와 우리 사이에 주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주께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고 우리 심령을 옥토와 같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뜻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린이 사경회가 함께 진행됩니다. 각 처소마다 주일학교 부서마다 하나님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어린 심령 가운데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이들의 심령 또한 놀라운 각성과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